돈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황금 만능 시대다 어쩐다 해서 사실 돈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돈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마디 외침보다 아마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면은 아마 사랑이 훅 하고 다가올걸요. 그죠? 안 그래요? 네. 하여튼 저는 못 줘봐 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한 학기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이제 20만 원씩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사실 액수로는 작은 액수입니다만, 그 장학금이 어른들이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아주 작게나마 매개체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너무 작다 이거예요. 예, 제가 소망하기는 2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씩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네.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때 그때 그 5천만 원 정도를 선교헌금으로, 그 선교헌금을 아낌없이 해외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가 다 투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의 청년부의 그런 중심 골격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돈이 어른들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힘들어서 뭐 여러분 앞에 지금 서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이 돈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돈에 대해 이 민감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뭐 그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다, 뭐 좀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금수저보다 더 좋은 영수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영적 수저, 영적인 수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실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고아처럼 살다가 금수저를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아시죠? 금수저를 잃어버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일 필요한 때 그 금수저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그 삶이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4명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부인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런 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아주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지요. 막내는 원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서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그 지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요셉이 그 자랐던 그때만 해도 거의 뭐 그 베냐민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채색옷이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소매가 긴 옷 또는 장신구가 달린 옷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 입고는 거친 노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좋게 말하면 감독을 했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이런 꿈 꿨다고 이야기하면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와, 무지 얄밉죠.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차별받는 것도 형들이 그것도 억울한데, 요셉이 거기다가 또 꿈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막 정말 화가 나 소리를 칩니다.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 이야기 들었을 때는
형들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야곱까지 당황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얄미운 이야기만 했던 요셉, 결국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갔다가 형들하고 만나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허벌판 들판에서 형들과 요셉이 조우를 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 루벤의 중재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대신 애굽의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고 지금은 SNS 이메일도 보낼 수 있지만 이때는요 그냥 그 팔려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요셉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의 때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신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금수저는커녕 은수저 아니 동수저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요셉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는가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처럼 일제하에서 식민지 백성 2등 백성으로 우리 사는 것은 그래도 아니지요. 여러분 중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민의 서름을 겪으면서 그 노비로 또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물론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적어도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린 덕분에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시대장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그 주인 보디발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일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총괄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은 고생이 끝나고 열심히 산 대가를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 여주인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주인이 추파를 보내면서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자며 성적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죠. 창세기 39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주 멋지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여주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자기 옷을 그냥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팍팍 부어 주셔야지 여러분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 정도로 섬기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결과는 여주인 강간 미수범 파렴치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한 30살쯤이었으니까 그가 13년의 시간을 노예로 심지어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지금 딱 우리 청년들 요 나이 때 이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었으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도 국정을 잘 운영해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7년 흉년이 고대 근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곡식을 많이 비축해 뒀던 애굽으로 다 이사를 온 겁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그 모든 곡식을 총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110세에 죽어요. 죽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장례식에 함께 하였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애굽 나라 국장쯤으로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나안에 그냥 외국인 늙은 노인이에요. 외국인 늙은 노인이, 그것도 그 양치는 사람, 애국 사람들이 아주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라에서 국장을 할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성공한 총리로서 그런 그 삶을 살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또 너무나 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괴리가 있잖아요. 금수저였다가 출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또 성공한,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대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차이를, 이런 성공을 이런 사람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꿈을 소유한 사람. 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에게는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주어졌던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그가 묶은 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잊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창세기 30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이 그 말을 잊었겠습니까? 그 꿈을 잊었을까요?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꿈을 잊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별한 꿈을 한순간에만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 형들의 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특별한 경험,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던 그 꿈을 그는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심지어 여주인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특별하다고 하셨다, 나를 특별히 사용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꿈. 여러분, 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그 증언해주는 두 구절이 있죠.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기는 그런 관리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의 태도를 보시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의 모든 소유에 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적어도 노예였지만, 아직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그 꿈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적어도 또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작게나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밑바탕이 되었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꿈을 꾸고 꿈에 맞게 준비하는 인생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해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해몽에 합당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보십시오. 요셉의 꿈 해몽은 7년 풍년이 올 거다. 7년 흉년이 있을 거다. 그게 꿈 해몽이잖아요. 거기까지가 해몽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34절부터 나오는 것은 대책이에요. 그렇게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의 소출을 5분의 1을 저축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 감독관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으나 그 꿈에 맞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냥 꿈이 없이 살았다면 아마 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설명은 해주시겠죠. 그럼 꿈 해몽 해준 대가로 상은 받았을 것입니다. 좋은 옷 몇 벌 받았든지 금 몇 덩어리 받았든지 상금 받았겠지만 결국 탕진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도울 때도 많은 것을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큰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흐름, 애굽의 정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정치인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애굽 총리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었던지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의 총리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 시간이 좀 갔지만 세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한 존재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교회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습니까? 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을, 그리고 요셉은 그 꿈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동형들이 와서 실제로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끄러운 고백을 좀 드린다면 그 목사를 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변명을 제가 굳이 변명드린다면 아마 제 또래들은 아실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고 하시면서 꼭 하셨던, 그 설교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내가 왕년에 깡패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부흥사가 되었어요, 막 이런 설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무용담처럼 왕년에 껌 좀 씹었다고 아주 무용담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좀 핑계를 대자면, 목사의 꿈을 가지고 가는 길에 껌 좀 씹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그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껌을 씹은 것이 아니라 최고 엘리트였더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은 명문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늦게 부름을 받았으나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쓸 정도로 이방 선교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전도자로 너무나도 멋지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준비된 일꾼으로 정예화된 사간생 같은 믿음의 청년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그 꿈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 꿈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도록 그 꿈을 붙드시고 그 꿈을 선명하게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꿈이 인생을 준비하는데 주춧돌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반석은 믿음의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년의 때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에 반석에 놓는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믿고 그 꿈 위에 인생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 위에, 그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믿으시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꿈 위에 인생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가는 것만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신 꿈,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미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라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그곳이 분명히 그 속에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 적어도 그 꿈 위에 그래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야지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을 출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는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은 다 못 가잖아요. 하버드 대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같은 사람 가라 그러면 전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쟁이 심합니다. 목사의 일을 하면서 세상 직업을 동시에 가져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 주제는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더구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돈보다 더 귀한 그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질 지경이라면 시간을 희생하여 돈을 벌어야겠지만 좀 굶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뭐 굳이 굶어야 된다면 그러면 금식 기도하며 굶어서라도 시간을 얻는다면 꿈을 주춧돌로 삼은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총신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아들이 목회를 접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웬만한 담임 목사님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사람은 그 꿈이 없는 목사구나. 꿈이 없는 목사구나. 뭐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당장 수술비 벌기 위해서 그랬다면 뭐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만, 나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내 아내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목회를 접었다. 그건 돈에 팔려서 꿈을 버렸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부목사, 교육전사님 모시는데 아주 이구동성으로 아주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원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정원은 별로 줄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졸업생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재학생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국교회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가급적 지금 당장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인생을 준비하는데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한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이 인생을 준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꿈을 주춧돌로 삼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꿈을 꿔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한강교회 목사가 된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굉장한 일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은일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한강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그것도 18년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자랑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 저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한 거고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비웃었어. 할아버지 꿈 깨세요. 성장은 무슨 다 커놓고 이제 늙으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성장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성장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아요? 당신들 젊은 것처럼 나도 젊어봤습니다. 나 나이 먹은 것처럼 나이 먹어봤어? 못 먹어봤죠? 예, 근데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아직 잡지 못한 것을 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성장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최선까지는 몰라도 제가 제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방향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막 보내면서 막 이 일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 일도 해보라고 막 했지만 사실 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도서관이 책방에서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책 팔아본 거, 그거 말고는 저는 따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목사로서 그냥 그 목사의 길을 늘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어도 방향이라도, 최선은 못했어도 방향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 조합 총회에서 우리 교회 협의서가 통과가 되고 이후 임시예배 처소 문제까지 결정이 나고 나면 저는 또 한 번 놀랄 것입니다. 아니,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구나,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임시예배 처소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옥수동 쪽에 예배 처소 찾으면 참 좋겠다,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곳이라면 한번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볼 만하겠다. 제가 그때 제 입에서 옥수동 이야기 자주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지하 2층에 한 150평 정도 그런 임대 장소가 있는 것도 이렇게 알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실망하여 다른 곳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계획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직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가면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막으셔서라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둘 셋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요셉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감옥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1년, 2년, 3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국고를 열어서요, 그 남아도는 곡식들을 다 사모았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더 이상 이제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이 지금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6년째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째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막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막 쌀이 썩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8년째.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애국 궁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때가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 요셉이 8년째부터 흉년이 들 것이라고 꿈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다 모았는데 만약에 8년째도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왕이 파산하는 겁니다. 산같이 쌓아놓은 곡식들이 아주 그냥 그 세상 말로 똥값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풍년이 든다면 애굽 국고는 파산할 거고요. 요셉은 아마도 목이 잘려 죽었을 것입니다.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근데 8년째 진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나라가, 온 지역이 곡식을 찾아다니고 백성들이 땅을 가져다 바치고 스스로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엎드릴 정도로 흉년이 계속된 것입니다. 8년째, 9년째, 10년째, 11년째, 12년째 극심한 흉년이, 그렇게 7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바로왕은 막강한 군주의 기틀을 마련하죠. 요셉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으면 노예로 끌려왔던 히브리 민족 출신의 총리가 부친상 당했다고 한 달을 국장으로 애곡하며 장례를 치루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둘, 셋, 열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의 삶의 주춧돌로 삼아 주십시오. 그 위에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고 대통령 되겠다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겠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 삶의 그런 어떤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에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무개가 그 일의 전문가야, 아무개가 그 일의 최고야, 아무개가 그 일의 최고라는 그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겼든지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꿈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꿈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출세하라는 말 아닙니다. 돈 많이 벌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바라보실 때 정말 아무개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물이다, 하나님의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붙드는 사람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소유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